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40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었지만 다윗이 2번이나 피했었다는 것을 18장에서 보게 되었죠.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자기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죽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역시 18장에서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눈에 걸리는 다윗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한 대로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게 되자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식적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19장 1절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요나단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에게 왕으로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은 그 공식적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이 이끌려서 사랑했다라기보단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어떤 공감대가 같았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그렇게 죽음을 당하기까지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요나단은 즉시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른 아침에 은밀한 곳으로 가서 피하라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하고 있을 동안에 다시 사울에게 가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내가 아버지의 상황과 생각을 잘 살피고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1절, 2절, 3절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충분히 안심을 시켜준 후에 자리를 옮겨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 배경이 이제 4절부터 이제 배경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4절과 5절, 오늘 보면 4절과 5절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인데, 다윗을 변호하는 말이었어요.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은 정말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 좋은 일만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5절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기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왕이시여 아버지도 이 일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피를 흘리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나이까 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며, 요나단은 사울에게 그렇게 좀 설득을 하고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사울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래 맞네, 그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물론 이 맹세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시적이긴 한 것이긴 하지만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7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때 사울 앞에 다윗이 서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냈고, 다윗을 불러내기 전에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켰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좀 요나단의 행동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은신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요나단의 중재로 다시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되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것은 요나단의 어떤 설득과 요나단의 말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지, 사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 이렇게 사울이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고 그리고 생각을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 미쳐버린 이 사울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감히 거기 앞에서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까요?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의 편을 들면서 다윗을 이렇게 변호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어떤 그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요나단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 앞에 가서 감히 다윗의 편을 들면서 다윗을 변호하면서 사울의 마음까지 진정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아닌 다른 신하가 와서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께서는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하여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했었던 말과 똑같이 한다고 했었을 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도 다윗의 편이냐? 너도 다윗과 함께 죽어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울의 어떤 정신 상태에 따르면. 하지만 이 말이 먹혔었던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적어도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신하가 한다고 해도 이 말은 어쩌면 먹히지 않았겠지만, 요나단이라는 팩트를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먹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개척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똑똑히 적혀 있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었던 완전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괜한 오해로 이렇게 괜히 오해해서 듣지 않으시기를 좋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과연 누가 가깝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이 사이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이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은 모세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할 수 없고 살아서 그 하늘로 올라간 에녹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할 수가 없고요. 베드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를 인간이 중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중재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재판관 앞에 선 그 죄인 앞에 또 다른 죄인이 죄인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과 그리고 죄인 사이에는 또 다른 죄인 혹은 공범이 이 사이를 중재하고 변호할 수 있지 않고 변호인이 중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재판관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한 죄인까지도 변호할 수 있는, 이 죄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두 관계 사이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음과 동시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두 관계를 중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사이를 중재해 주신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오해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은,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요나단이 예수님이냐, 그리고 다윗이 인간이냐,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대입해버리는 이런 것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냥 오늘 요나단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신 그 중재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제가 재판관, 변호인, 그리고 죄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께서 하신 그 결정적인 역할을 입체적으로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중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인의 말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인 것이고, 사도신경 끝자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의 편에 서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야말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하여서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된 간격은 아담의 때의 간격이 벌어졌죠. 단절됐죠. 그리고 이 간격은, 단절된 이 공간은 누구도 좁힐 수 없었죠. 이 사이를 다시 좁힌 게, 화목케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열어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호소에 의하여서,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래 너 너무 많이 힘들지라고, 그래 내가 너 기도 많이 해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줄게라는 이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빼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빼놓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철저히 객관적인 분이셔서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편협한 분이 아니셔서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의롭다 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내가 될 거라는 믿음, 내가 안 될 거라는 믿음, 내가 이것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자기 주관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이 믿음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했었던 그 역할을 인간들 사이에서 보인 것이고, 그리고 이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물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 보면 이 끝은 있죠. 하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중보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파악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부족한 상황과 상태와 태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